112편은 111편과 함께 그 저자도 또 연대도 잘 모릅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은 지혜의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까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영원히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10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들의 그 자세에,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보면 우리 앞에 생명과 또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 우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이제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도 있죠. 그런데 그 복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원하다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3번 거듭해서 강조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영구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복 받을 만한 이 자세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 꺼져요?
오늘 그 1절에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여호와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만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여호와만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준을 줬는데 그게 이제 율법이었죠.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명을 앞에 크게 그랬거든요. 즐거워한다.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크게가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스스로 즐겁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복덩어리들이. 그래서 굴러가도 복덩어리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 나갈 때 굴러가면서 나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굴러야 돼. 굴러도 복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9절까지는 대부분에 보면 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3절, 6절, 9절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 오늘 그들에게 그 당시의 형편에 맞춰서 오늘 물질적인 또 육적인 복을 주셨지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만 복을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복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대표로 잘 믿고 내가 식구들에서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울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변화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악한 종이 왕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점점점 타락해 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 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제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되는 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제 조건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일절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후손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고든 이런 의미를, 올바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강성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먼저는 나지만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축복의 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몇 대까지 이르러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1000대, 우리 지금부터 우리 이제 후에 1000대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안 오실까요?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설령 안 온다 할지라도 이게 1000대는 무한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 누리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이 주는 이 모든 이제 것들은 유한적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들이 축복받았던 역사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많은 오늘 말씀처럼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부와 재물이 그 집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은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된 자니까. 그런데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3년에 교회들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온다고 하면 또 교회들이 또 초토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결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남은 자들을 보면 그들은 계속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수없는 그런 이 역경 속에서 다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남은 자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어둠을 뜻하죠. 어둠.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이 그 불행, 파멸, 죽음, 슬픔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복받지,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도 없다, 우리에게는 아픔도 슬픔도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도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핍박이 어떻게 했어요? 더 컸잖아요.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도 정말 복음을 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거의 다 뭐 했습니까? 순교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답을 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정직한 자들이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1절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도 흑암이 있다, 불행도 온다, 죽음도 있다, 고난도 있다, 고통도 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빛은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그 정직한 자들, 그런 심한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냥 내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잘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흑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빛이 일어난다. 나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면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흑암을 주는 이유는 그가 더 그 흑암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흑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이 말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흑암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빛으로 우리는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다.
오늘 그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베푼다고 하는 단어를 구부리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몸을 굽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누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약자가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베푸는 일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베푸는 일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베풀기보다는 뭐 하길 원해요? 더 갖기를 원하죠. 더 움켜쥐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베풀더라도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구워주어라.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잘 된다. 이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희망나게에서 이분이 2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 할머니가 갑자기 2천만 원을 찾으니까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묻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그냥 시청으로 온 거예요. 어디다 내야 될지 보니까 그냥 시청 좋은데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복지정책과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희망나기를 신문지에다 가지고 와서 그냥 그 2천만 원을 이제 준 거예요.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입은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동안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어려울 때 교회에서 결혼시켜줬대요. 주례해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는 잊지 못하고 평생 간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천만 원을 그 신문지 싸가지고 가져왔잖아요. 주었잖아요. 그날 다시 또 온 거예요, 이분이. 왜 왔느냐? 이게 갖다 주긴 주었는데 2천만 원을,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러 이제 또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2천만 원을 싸들고 와서 그 얘기를 쭉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서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꼭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이러면서 주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받은 은혜를 평생 그 말씀이 그거예요. 잊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몽땅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구워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사실은 베풀며 사는 삶이 사실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행복이 또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오늘 베풀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도록 잘 된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베풀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으니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여러분, 누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물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잊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럼 영원히 기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한다.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계시록에도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믿음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고 작은 고난, 위기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오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마음을 굳게 정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서서 똑똑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적군들이 그냥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려워했습니까? 오히려 7배나 더 되게 풀무미를 뜨겁게 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실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굳게 했다. 굳게 정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약함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돕는 자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처음에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가 되니까 뭐 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간다고,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마음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오히려 그 대적들의 보응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지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인물들 보게 되면 그들의 눈으로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그 멸망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목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절과 9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복이 있다 그랬고,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뿔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진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이 당시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남아있죠. 10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복받는 자들을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복받는 방법, 그리고 복이 어떤 복인지를 2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 이를이 뭡니까?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사이에 분명히 거지는 어디 갔어요?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지옥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그 거지를 자기 처마 밑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여기 이를 보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탄하는 걸로 끝날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짓궂다 하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모르잖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지. 그런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긴 보이는데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큰 구렁이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결정되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탄한다고 한 단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일을 간다. 한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간다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건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출장을 가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네,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니까 막 대노를 하죠. 그래서 1달란트 있는 사람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30절에 25장 아마 30절로 기억되는데 2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내냐면 그를 어둠 가운데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마 25장 30절일 거예요. 이를 갈 그냥 한탄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쥐가 이를 갈면 뭐 할 건데? 이를 갈면 지 이빨이나 다 상하지. 거기서 임플란트 할 거예요? 이 말이요. 우리가 그냥 앞에 제가 볼 때는 2절부터 9절까지보다도 이 한 10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악인은 짧게 해버렸어요.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뭐 한다고요? 소멸된다. 멸망하는 거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사기치고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비참하게 없어져. 그리고 그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언제까지 그런 자기 배만 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천년만년 사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시 있다 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있냐 말이에요. 오늘 답을 줬어요. 우리 1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탄하고 이를 갈고 소멸되고 욕망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인의 삶, 정직한 삶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